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자주 이 말을 쓰는데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어떤 약점이나 나약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원래 아킬레스라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신들이 이 여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대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이름 아십니까?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그리고 제우스하고 형제인데 바다의 신으로서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우스라는 최고의 신도 바로 테티스라는 이 여신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예언가가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테티스라는 여신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하면 아버지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니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은 큰일 나겠네 이거.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나를 뛰어넘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뭔가 상당히 부족한 신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느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인간적인, 그러나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그런 신들이 많습니다. 또 제우스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크로노스라는 신을 가둬버립니다. 원래 크로노스,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히라보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들이 있다. 어쨌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아버지 신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또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가둬 버렸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여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맞이하지 않죠. 자기는 맞이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다른 남신들에게 주겠어요? 혹시나 다른 남신들에게 줬다가 자식을 낳는데 그 신을 뛰어넘게 되면 자기도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은 찌질한 그런 인간과 맺어줍니다. 근데 이 여신 입장에서는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악한 모습으로 여러 번 변신을 시도하지만 이 남자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끌어안고 놓질 않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엄마는 신이요? 아빠는 인간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죽음의 강에 또는 불에다가 단련을 시켜요. 태어나자마자 물에 담그고 불에 담그니 아이들이 버티겠습니까? 버티지 못하겠습니까? 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7번째 애가 태어났을 때 죽음의 강에 가서 이 아이의 육체를, 강인한 육체로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 담궜어요. 그런데 물에 담글 때 어딜 잡죠? 머리부터 이렇게 담그니까 발목인데 이렇게 잡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담궈가지고 강인한 육체가 됐는데 어디만? 발목만,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만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돼요. 원래 아킬레우스 건,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담궈봤지만 거기만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만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다면 나의 약점이나 또는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 엄마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우스가 이제 여러 신들이랑 또 왕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과 여신이 결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왔겠죠. 근데 여기에 한 신이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에리스라는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불화를 일으키는 신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그러니 결혼식 잔치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괜히 그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여신이 왔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결혼이 파탄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화를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여신도 아니고 사랑의 여신도 아니고 분쟁의 여신이요 불화의 여신인데 나만 초대받지 않았어.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어차피 이 여신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결혼식을 망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황금사과를 구해요. 그리고 거기에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황금사과를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 사과를 바칩니다 라고 써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보석 좋아하죠?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옷을 입을 때도 이쁘게 입는 거 좋아하시죠? 핸드백도 옛날에는 남자친구들이 핸드백 들어주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엔 싫어한다죠? 왜 그래요? 그것도 코디의 일종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고민해가지고 코디하고 나왔는데 옆에서 들어준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쁜 거 이야기하면 서로 지려고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여신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헤라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우스의 부인으로서 여신 중에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비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의 여신입니다. 또 아테나라는 여신도 들어보셨어요? 지혜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다른 여신들은 별로 힘이 없는데 이 세 여신은 힘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물러서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 짓밟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사과를 누가 가질 것인가?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족하기 없는 신들인데 양보할 리가 없죠. 서로가 이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결혼식 연애였지만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나서서 안 되겠다. 이 분쟁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가 이쁜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주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어때요? 세 여신이 서로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섰다가 본전도 찾지 못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현명한 사람에게 맡겨서 판가름을 좀 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트로이라는 나라에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에게 판결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하고 세 여신하고 이제 파리스에게 가요. 그래서 이 중에 누가 가장 이쁘냐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헤라라는 여신이 그래요. 나를 선택하면 너에게 권력과 재물을 무한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아테나라는 여신은 네가 나를 선택하면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은 네가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권력과 재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우리 형제님들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1번 권력과 재물, 2번 지혜, 3번 아름다운 여인 중에서 1번 고르실 분, 네, 손 내리시고요. 2번 고르실 분, 형제님이세요? 네. 너는 몇 살이니? 9살? 근데 왜 지혜를 구해?
재물 싫어? 여자도 싫어? 그렇지. 그래요. 상어 박사? 상어 박사가 되고 싶어? 그래요. 우리 미래의 상어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아이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청했어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손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을 청한다. 두 분뿐이 없어요?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은 세 번째를 청했기 때문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싸움 나죠. 예. 그런데 이 파리스라는 왕자는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준다고 하니까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사과를 넘겨주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헤라와 두 번째 아테나 여신은 열받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인 헬레네라는 여인을 선물로 줘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유부녀였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의 부인이었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 하는 거. 그래서 그 용사들 있죠. 스파르타 사람들. 여기에 왕의 부인이었다는 거죠. 딴 사람들도 아니고 스파르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교육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후드로 패고 뭐 인격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무서운 나라예요? 무섭지 않은 나라예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고 힘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그냥 근육질이 이래가지고 그냥 다 뭐 스파르타 하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여인을, 더군다나 왕의 부인을 뺏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죽자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서로 구애를 했대요. 그 중에서도 스파르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빼앗겼으니 기가 막히죠? 화가 나죠? 그래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왕들과 서로 연합을 맺어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10년 동안 지속하게 돼요. 10년 동안 지속했으니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방어하고 있는 나라나 공격하는 나라나 서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까 아킬레우스라고 말했던,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전쟁에 신들도 갈라집니다. 아프로디테나 또 여러 신들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트로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편을 들고요. 나머지 신들은 그리스의 편을 들면서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한 신만 중립을 지켜요. 하데스라는 신인데 이 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든 자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고 나머지는 이권 때문에 서로 갈라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신들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신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 얘기예요?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쨌든 원래는 그리스라는 나라와 또 트로이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신화를 결합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쳐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나라에는 팔라디온이라는 조그만 여신상이 있는데 이게 아테나 여신의 상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신상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팔라디온이라는 신상을 훔쳐내자. 그래서 특공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훔쳐내요. 근데 훔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가지 비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신의 신상을 훔쳐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테나 여신의 신상이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나 여신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그리스 연합군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트로이 편이었을까요? 트로이 편? 아까 아테나하고 헤라하고 아프로디테하고 누가 더 이쁜지 결정하라고 그랬죠? 트로이 왕자가 누굴 결정했어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아테나는 어때 지금? 열받았지?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그리스 편이에요. 그리스 편. 근데 웃기는 게 여기에 아테나 여신의 신상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쨌든 이걸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한 가지 비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신에게 잘못을 해서 훔쳐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가겠다. 그러면서 아테나 여신에게 우리가 한 가지를 바치겠다 하면서 나무로 된 목마를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변가에 놓고 배를 타고 모두 물러가요. 그랬더니 트로이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어때?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자기들을 쳐들어오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남아있어? 이상한 목마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에서 아테나 여신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팔라디온을 훔쳐내가지고 그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테나 여신 신전에 바치면 그 다음부터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은 바로 그리스에서 파견한 척자들이었어요. 한편에서는 또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불길한 거니까 우리가 지켜보거나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년 동안의 전쟁에 지쳐버렸죠. 뭘 믿고 싶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현실 감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언자들이 반대하니까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징표라고 했던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목마를 성 안에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죠. 이제 왜? 10년간의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이 승리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무지하게 기쁘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잔치를 벌였으면 저녁이 되니까 모두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고 말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아는 얘기죠. 목마의 한쪽 부분이 열리면서 뭐 어떤 사람은 앞쪽이 열렸다, 어떤 사람은 뒤쪽이 열렸다, 옆쪽이 열렸다 얘기하는데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리면서 오디세이우스하고 나머지 특공대원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도망간 줄 알았던 그리스 군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루 만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난공불락이었죠. 그러나 얼마 만에 무너졌어요?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신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신화라는 것은 어떤 신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신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과는 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되게 웃기죠? 안 읽어보셨나? 괜찮아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읽으면 돼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성경도 안 읽어.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가끔씩 얘기해 드리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어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생각나시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열처녀가 이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모두 졸았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말 듣고 깼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서 종들에게 돌아올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행복하다라는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깨어 있으라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뭘 주죠? 권한을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란 말인가? 밤에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상징적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잠자는 종과 깨어 있는 종, 그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주인은 떠날 때 종들에게 권한을 줬죠.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권한을 준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죠. 권한만 주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경찰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경찰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의사의 권한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의사의 의무가 있죠. 군인의 권한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군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종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의무를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얘기죠. 우리가 자는 상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논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잔다는 것은 자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편히 휴식을 이루고 치유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하고 잘 때는 뭐가 다르죠? 잘 때는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리밀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막연하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깨닫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연말이 됐을 때 엄청나게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기분대로만 살아가니까 한번 변화돼 봐야지. 근데 며칠 살다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죠. 왜? 목표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10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럼 자기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해서 그들은 뭐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태까지 전쟁을 했다면 그들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지쳤으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니까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분명히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충실히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긴장감을 풀면 안 돼요. 이것이 충분히 수행되어질 때 그 다음에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주인에게 받을 것이 많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종들이 띠를 메고 기다리고 있죠. 등불을 켜고. 근데 원래 이거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죠. 근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종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시중을 들지 않습니까? 또 달란트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란트 나눠주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해봐라 그랬을 때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왔죠. 근데 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벌은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라는 귀찮음이나 삶의 무거움보다는 어차피 살아갈 인생이라면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께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기다림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스럽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만 하면 많은 것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린 모두 수험생이에요. 물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가지고 지금 아마 희비가 엇갈리고 있겠지만 우리 또한 더욱더 중요한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수능은 이번에 못 보면 어떻게 하면 돼? 다음에 또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한 번 끝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삶의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살다 보면 나머지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한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되죠. 저는 사제로서 저에게 맡겨진 권한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권한이 저에게 있죠.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해보세요.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하느님께 받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이것도 권한의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 아니죠. 가끔 여러분들 서비스 센터 전화하면 어때요? 친절하게 받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건익을 위해서 이제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죠. 집에 있는 마누라보다 더 친절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뭘 내니까? 돈을 내니까. 그거는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전략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사랑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의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잠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든 잠에 빠져들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야? 상처받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원해서 잠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갑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푸고 하루 종일 놀았으니 육체도 마음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 또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받은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빼앗기는 그 트로이 목마가 우리 삶 안에서도 이미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정신을 빼앗기십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텔레비전. 이거 보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시간 얼마나 많이 까먹고 있어요. 텔레비전 있기 전보다 옛날에 정규 방송만 할 때, 그러니까 몇 시 되면 딱 끝날 때 하고 지금이랑 언제 시간이 더 잘 가요? 옛날엔 시간이 별로 안 갔죠? 요즘은 어때? 한번 눈 붙이면 몇 시간 훅 가잖아요. 드라마 1시간 보고 뭐 보고 이러면 벌써 한 새벽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 봐? 케이블 TV 또 보고,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못 꺼내. 스마트폰 꺼내죠. 그러면서 우리 시간을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에너지를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발휘해야 될 대인관계라든지 내 인생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밥 먹을 때도 어때? 밥 먹을 때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뭐 보고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숍 같은 데 가도 연인끼리 앉아서도 뭐 보고 있어? 왜 만나 도대체?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뭘 뺏겨요?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세상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심해져가지고 서로 원치 않는 그런 잠 속으로 빠져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힘들죠? 깨어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텔레비전을 줄여야 돼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끔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이 미사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실제로 조사했죠. 스마트폰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감이 커진대요. 뇌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꾸 주면 어떡합니까? 엄마 귀찮다고 해서 애들에게 주면 애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하자? 그렇다고 뭐 부숴버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나중에 정상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1번, 삶이 우울하다고 자주 느낀다. 2번, 짜증을 많이 느낀다. 3번, 나는 왠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4번, 삶이 재미없다. 5번, 삶이 공허해진다. 6번, 왠지 기력이 없다. 7번, 왠지 잠만 자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8번, 죽고 싶다. 9번,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신나지 않는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손들려고 하지, 어떤 손 들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생기를 빼앗기고 뭐만 남아요? 죽음만 남아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청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기다림이죠. 인생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을 모르면 준비할 수 없어요. 내게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기쁘게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에너지를 엄한 것에 뺏기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머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